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잭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고 또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무엇인가 말이죠. 그리고 과연 내가 이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함과 그 영광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이 모든 장엄함 속에 놓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충분한 감동과 감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에서부터 9절에 고백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나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으로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는 걱정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 관으로 우리를 씌우셨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 우리가 걱정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그 뚜렷한 존재의 가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밤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광엄함에 비춰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 나아가 그 정말 보잘것없는 본인을 생각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이 주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고든 동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에 하나의 박테리아, 이 저등한 형태에서 진화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려 하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만을 추구하려고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저 머나먼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아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마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존 키스라는 사람은 이 밤 하늘의 이 장관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하늘의 파수꾼인 것처럼 느껴지네. 한 새로운 별이 그 시야 안에 헤엄칠 때처럼, 혹은 구센 코르테즈는 스페인 군인입니다. 코르테이즈인 것처럼 느껴지네. 그 다리엔만의 끝에서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태평양을 응시할 때처럼.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창조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둔 파수꾼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은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한눈 팔자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본인이 주어진 일에 다른 일을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종이 칭찬을 받는 경우는 주인이 시킨 일을 성실히 해냈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하고 계시고,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역할이 이 종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명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은요, 54년간 아브라함의 신실한 집사였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을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을까? 본인의 형제, 자녀, 가족도 아닌데, 엘리에셀은 이방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종인데 모든 집의 소유를 맡길만 정도로 신뢰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정말 크나큰 신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떠한 종으로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를 나에게 맡기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신뢰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신뢰해봤자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해봐도 조그만 것에 넘어지고 조그만 것에도 금방 감정이 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로 따지자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만큼 사랑했고 엘리에셀도 그 사랑에 부응하며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런 내설 것 없던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랑하고 계신 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흔적들을 묵상하며 또 우린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하여 진심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이 바로 종의 모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그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설 날만을 기대하며 죽기까지 복종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희 각각에 주신 사명을 혼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있다고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 없이 교회에서 열심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랑을 부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세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에 온전히 젖어들어서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부르짖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과연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심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한 분만 만족하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버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것도 나에게 필요한데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진심으로 주님 한 분만 만족하다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사랑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우리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아버지, 주님이 나를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여호와여, 그 영광이 주님께만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랑, 기꺼이 고난 받으셨던 그 사랑, 이 땅에 아버지 본체시나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사순절 기간, 그런 고난주간, 그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